시간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지옥 가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저 멸망으로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아무 막 달려가는 낭떠러지 봐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 저 천국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의 두 아들들과 어린 사무엘을 비교해 주었어요. 지난 시간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비록 느리고 더디지만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저 어린 사무엘이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길이고 그것이 저 끝에 천국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 않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그 인생의 끝은 뭐예요? 저 멸망으로 비극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자 그랬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사장을 삼으셨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있어요?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재물만 탐하는 그들, 사명을 버린 그들의 길은 비극이 끝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욕심과 탐욕의 끝은 멸망이고 심판이고 저주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 그게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욕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가자 그랬어요. 엘리의 두 자녀들은 뭐예요?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쾌락의 길을 가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 아들이 동시에 죽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 할렐루야. 길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아니 좀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하셔야 이거 손발도 맞아야 소리가 나죠. 이게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귀하다고 하는 걸 비유로 이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자식이 다 귀하다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자식이 다 똑같진 않아요. 10자식 다 귀하고 다 사랑스럽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조금 더 이쁜 놈이 있고 조금 덜 이쁜 놈도 있어요. 조금 더 마음이 가는 놈이 있고 마음이 좀 덜 가는 놈이 있어요. 다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조금 더 마음이 가는 놈이 있고 덜 가는 놈이 있고 더 이쁜 놈이 있고 좀 덜 이쁜 놈이 있어요. 저만 그래요? 아니 그런 거요. 다 똑같은 자식이라도 조금 더 이쁜 놈이 있고 하나 떡하나도 더 주고 싶은 놈이 있고 줬다가도 빼고 싶은 놈이 있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놈도 있어요. 사랑하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쁨도 찌개서 미움도 찌개서 나오고 이쁨도 미움도 다 지하기 나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쁨 받으려면 이쁜 짓 하면 되는 거고 사랑 받으려면 사랑 받을 짓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다 똑같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더해주고 싶은 자식이 있는가 하면 확 쥐어받고 싶은 놈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가 나와요? 30절에 보면 나와요. 3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거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존중히 여길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 하나님도요 핏값으로 다 샀어도 그 중에서 뭐예요?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를 놈은 그렇게 하고 팍 쥐어박고 싶은 놈은 쥐어박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일찍이 내 집과 내 가문이 영원히 나를 섬기리라 했지만 이제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나는 그 약속을 철회한다. 나를 존대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공동번역이 조금 쉽게 번역됐어요. 내가 너와 내 조상들에게 내 앞에서 나를 섬기고 내 사랑 안에 거하겠다고 그렇게 너와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깨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축복할 자 축복할 것이고 미워할 자 미워하고 천히 여길 자 천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고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왕이면 더 사랑하고 이왕이면 더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왕이면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27절 28절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 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더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는 놈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아들을 핏값에 사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우리를 사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종놀이하고 종살이하며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28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 삼아 그가 내 제단에서 올라와 분향하며 그래. 그리고 그 건져낸 백성들 가운데서도 12지파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누구예요?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신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그 중에서도 택하에서 제사장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 앞에 올라와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의 제물을 너희 소유로 주고 너로 먹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더 귀히 여기셔서 12손가락 중에서 더 귀한 손가락으로 삼아주셔서 제사장 삼아주셨고 하나님 앞에 왕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먹게 하시며 하나님과 한 상에 앉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 한 상에 앉아 먹게 마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제단을 멸시하고 제물을 욕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이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손을 놓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엘리의 가정과 그 자녀들이 이제는 미워하시겠다고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눈을 쇠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의 기운을 끊어서 가문이 어떻게 해요? 쇠락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손이 팔에 힘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힘이 없잖아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기운을 끊어가지고 뭐예요? 이제 쇠락하고 몰락하게 만들었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잘 될 때 너는 환난을 당하면서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남겨둔 그 자녀마저 내게 남겨주어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했던 그 사람 자녀마저 눈이 흐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불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젊어서 자녀들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12아들 중에서 가장 귀하게 해서 제사장 삼아주시고 애봇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을 핏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 죄의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비밀을 우리 손에 맡겨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준 사람이에요. 그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 것인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셨던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걸어갈 것인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고 오늘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운을 북돋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에 기운이 솟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운이 솟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할 거예요. 아멘. 적게 하신 분들은 그만큼밖에 안 돼. 크게 하신 분들은 이만큼 될 것이고 찌까는 하신 분들은 이만큼 솟다가 마를 거예요. 막 솟아야 되는데 아멘 하셔갖고 이렇게 솟다가 이렇게 꺾어졌어요. 소용없어요 이제. 지나갔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맡겨준 하나님의 일꾼 삼으심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막 기운이 솟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운이 솟아서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하는 일이 형통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할 거예요. 엘리 가문은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나는 환난을 당해서 아이고 부러워라 부러워할 것이라.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아멘 하신 만큼만 돼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의 가문은 눈이 어두워져도 이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주셔서 장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가문은 다 젊어서 죽겠다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100살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100살까지 이제 못 살아. 큰일 나. 어떡해. 근데 걱정하지 마요. 찬양하면 몇 년씩 더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 찬양할 때 막 찬양하면 막 속에서 막 뜨거워져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뜨거워져요. 여러분 몸에 1도만 올라가면 10년 더 산다 그랬잖아요. 왜 사람이 죽냐면 온도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 그 권사님 나이 드시니까 막 춥죠. 괜히 막 여기도 춥고 발도 시렵고 열이 식어서 그러는 거예요. 열이 식어서. 그러니까 열이 식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을 높여요. 그러면 10년 더 살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기가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찬양해서라도 100살까지 살면 되지 뭐. 까짓거 기 놓쳤어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말이 안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알면요 막 하나 더 주고 싶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해주는 게 세상이 최고 맛있어요. 그러면 진짜 맛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맛있는 줄 알고 막 더 해줘요. 눈치도 없이.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막 그냥 막 해줘요. 갖고 가다가 휴게소에다 버리고 간대잖아. 그래요. 은혜를 알면요 막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마음이 그런.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비밀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통역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사람의 뿔을 높여주세요. 그 가정에 기운이 솟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운이 솟으니까 막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힘이 솟고 막 기운이 솟는데 먼저 죽겠어요? 그런 사람이? 죽으라고 죽으라도 안 죽어요.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막 일어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아이고 저 집의 자녀는 왜 이렇게 저렇게 아이고 좋아라. 부러워야 돼. 그리고 건강에도 장수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왜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왜 패가 망신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엘리 가문이 불행해졌냐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육신의 자녀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다 내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 받는데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소망해요? 괜히 다른 거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 소망하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불같이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말씀에 부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받아요. 사람도요, 사랑하면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요, 막 그 사람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니까 괜히 눈을 이렇게 찌그리고 보는 것이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먼저 마음 주고 내가 먼저 정 주는데 그 사람이 괜히 미워하겠어요? 안 그러는 거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마음 열고 정을 주면 사람도 다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오고 가는 법칙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 가문은 하나님보다 뭐예요?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육신의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자식 귀하게 여기고 매 아끼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이 사무엘에 대해서 4번을 소개해 주는데 4차례 소개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렇게 사무엘을 소개해 줘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첫 번째 소개예요. 두 번째 사무엘상 2장 11절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또 2장 18절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래요. 또 3장 1절에 보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래요. 지금 이 성경의 저자는 사무엘을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 속의 마음 속에 지금 누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반면에 엘리와 그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저 제단의 재물만 더 사랑하고 제사보다 재물의 마음에 있고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엘리 가문을 버리시고 그 가정의 기원을 쇠하게 하셔서 눈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떨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넬슨 제독과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전쟁의 영웅들이에요. 세상에 그 말세의 어두운 시대에 영웅적으로 튀어나온 사람들. 두 사람은 끝이 달랐어요.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하가 각하,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목사님 모시다가 기도 한번 하고 나가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 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고 전쟁에 나갔대요. 나폴레옹은 안타깝게도 전쟁에 패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영국의 넬슨 제독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묵상하며 나갔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넬슨 제독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해군의 그 군함을 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세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 선상에서 그 군대 목사님과 함께 갑판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갔대요. 그는 갈 때마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거냐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뭘로 충만하냐는 거예요. 엘리와 그 자녀들과 같이 그냥 제단에 제사는 관심도 없고 제단에 제물만 막 가슴속에 관심. 아이고 오늘 어떤 고기 나올란가? 오늘은 어떤 보리 갖고 올라나? 막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제사가 되겠어요. 그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오늘은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어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 뿔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으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을 살 거냐는 거예요. 사무엘의 길을 갈 건지 엘리와 그 자녀들의 길을 갈 건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광으로 채울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저 세상 즐거움을 채울 것인지, 우리 삶에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고 기운이 솟아서 쇠하는 일이 없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세상이 부러워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100살까지 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35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나를 위해서 일할 충성스러운 일꾼을 일으킬 것인데 그 일꾼을 일으킬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실 사람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마음과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이 일 행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할렐루야. 이게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나가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왜 승리했나를 보십시오. 이 왕들의 열왕기의 역사들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윗이 왜 승리하는가를 소개하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럼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물었어요.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올라가라 했으면 그냥 가면 되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네 맘대로 가면 되지.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가라. 다윗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소망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충성스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둥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충실한 제사장으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일으켜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 우리 남편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 할렐루야. 크게 해야 돼. 크게. 하나님께서 이 손도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이 부러워하게 하시고 땡감 일찍 떨어지지만 홍시까지 늦게까지 붙어 있어서 맛있게 홍시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론의 대가했던 데일 카네기는 그의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움직이는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다. 대화의 질은 서로의 상대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같은 요구라 해도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요구에 더 잘 따른다. 설득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태도가 더 전제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예요?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건성건성으로 여겨버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로 담지 않고 그냥 흘려버렸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았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았더니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주신 것으로 내가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력이 솟게 나시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력이 쇠해서 날마다 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북두어줘서 날마다 막 일어나야 돼요. 새싹같이 돋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도록 형통하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뒤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